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광도 스님입니다.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애국 불교와 세계의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애국 불교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 주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와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발표하셨듯이 애국 불교라는 개념도 있는데, 애국 불교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애국 불교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도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애국 불교가 이제 애국 불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애국 불교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가,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애국 불교에 대해서 그 발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서론 결론 빼고요. 애국 불교를 표방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 애국 불교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의 그 대한불교 천태 종도에게 그 사명을 내리셨어요. 이 애국 불교를 완성하러 가는 그 종도에게 내린 말씀을 통해서 교사님께서 이 애국 불교를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애국 불교의 방향, 이 구체적인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애국 불교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 불교, 그래서 대한민국만의 어떤 불국토가 아니라 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애국 불교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결론으로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불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애국불교는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된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만의 불국토가 아니라 전 세계를 불국토로 만드시는 것을 교사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지표로서 애국 불교의 개념을 좀 더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각 대주사님께서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라고 하는 3대 지표를 이제 주창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3대 지표를 그 이전부터 실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단을 만드시고 나서 종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3대 지표를 명확히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천태 종도에게 민족 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천태종의 교제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 중요한 개념이 민족 중흥과 구국제세이고요. 특히 이 구국제세라는 거,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제도한다는 거요. 특히 제세죠. 그래서 대한민국만의 불국토가 아니라 전 세계의 불국토라고 하는 개념을 요 제세, 세상을 제도한다는 이 말씀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3대 지표 가운데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불국, 그것은 한반도만의 불국이 아니고 전 세계의 불국토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애국불교를 표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천태종들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 그리고 애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애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호국불교의 개념을 포괄해서 더 확장된 의미가 애국불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원학 대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 또 6.25 전쟁을 거치셨죠. 그래서 많은 전쟁을 겪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원학 대사는 1911년 음력 11월 28일에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주권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죠. 통치권을 잃은 나라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1945년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또 남북으로 갈라졌고 또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하셨죠.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남과 북은 갈라져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휴전의 상태이죠. 요즘 이제 종전에 관한 종전 선언에 관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대수사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조국의 쇠락과 전쟁을 겪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일제강점기에는 수도인들을 방해하는 일본인들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말도 못할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양 구인사에서 공주로 피난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행자로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통일된 조국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수님께서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성록대사가 4세가 되던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죠. 또한 대주사가 29세가 되던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에는 900만 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을 했고요. 또 2차 세계대전으로는 2,500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3천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 자료에만 해도 5,5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러한 시기를 겪으셨다는 것.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수행자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구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당시 조국은 일본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는 연합국으로 참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추축국으로 참전을 하였죠. 또 일본은 1937년에는 중국과 전쟁을 하였고 41년에는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하였죠.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조선인을 이용하였습니다. 징병과 징용으로 전쟁터와 그 주변에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켜서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인들이 수행자들을 방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윤사님께서도 이런 일본 사람들의 그런 방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실제로요. 대사는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을 보면서 중생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 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에는 조국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이 당시 대조사는 유년 시절을 보내고 출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출가를 하셨지만 세계대전의 참상을 인지하고 있었죠. 또한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였고 대조사는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당시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전쟁을 이렇게 겪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민족은 조국의 쇠락으로 인해 일제의 통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세계대전의 당시에는 징병과 징용으로 전쟁터와 그 주변에 동원되어 고통을 받았죠.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민족이 강해져야 하고 외세의 압박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대조사는 민족중흥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태 종도에게 민족중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대조사님께서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을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강해져야 된다.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평소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민족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민족이 통일하고 화합하여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우리나라는 꼭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셨고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화합하여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도 불국토가 돼야 되고 전 세계도 불국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조사는 구국제세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제하고 세상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불국토가 돼야 되고 또 한국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애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태 종도에게 사명을 내리시죠. 그 핵심이 바로 애국불교인 것입니다. 천태 종도의 사명. 성월권 대사는 1966년 8월 30일에 천태종의 재건을 선포하셨고 67년 1월 24일에 천태종을 당시 문교부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중창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69년에는 대한민국 천태종의 종언을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대사님께서 지향하는 이 천태종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역사의 진토 속에 묻혔던 신성한 정신 문화를 발굴하여 조국 재건, 민족 중흥의 과업에 이바지하기를 약속하며,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을 중창을 하셔서 조국 재건을 하고 민족 중흥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대한불교 천태종을 재건하여 개권현실의 최상 종승으로서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지향하며 이 종언종법을 제정하여 선포하는 바이다. 그래서 대한불교 천태종을 재건하는 목적이 개권현실의 최상 종승으로서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지향하며 조국 재건과 민족 중흥의 과업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헌에 이것을 명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71년 교시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도 여러분, 본종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되새겨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독실한 신행으로 본종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할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국제세, 세상을 제도한다는 거, 그리고 지상의 불국을 실현하라는 거, 이렇게 교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종교는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민족중흥을 이루어 다시는 외세의 압박을 받지 말아야 하고, 또한 구국제세를 이루어 남과 북이 통일하여 화합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화합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교는 본종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단의 3대 지표를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로 이렇게 정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애국불교, 그래서 천태종 성전을 발간을 하시면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룰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도의 5대 간령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애국불교의 방향과 세계 평화, 그래서 이제 종단의 지표의 방향인데요. 구체적인 방향은 결국은 세계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화 일승을 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방편품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불지지견 계시오 입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중생을 깨닫게 하여 성불하게 하는 게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일불승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일불승의 수행을 가르친다는 거죠. 많은 방편을 통해서 일불승을 가르쳐서 성불하게 하신다는 게 이 법화경 방편품의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중생에게 일불승을 가르쳐서 다 같이 성불하게 하는 것이 이 법화의 교지이죠. 천태대사는 마하지관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축공축가 축중이며 마음을 따라 생각을 일으켜 지관을 부족한다. 관을 이름하여 불지라고 지를 이름하여 불견이라고 합니다. 생각 가운데 지관이 현존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 불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마음이 일어나면 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탐진치의 삼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아라는 생각과 탐진치의 삼독이 전쟁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이 일으키는 마음은 본래 축공축가 축중으로 삼재원마다 중생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별을 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도 하는 것이죠. 중생의 마음이 본래 삼재원임을 알게 되면 분별을 그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다. 천태대사가 마하지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세계 평화의 실현. 애국불교의 건립은 삼재원흉의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재원흉의 진리에 중생은 생각을 일으키면 그걸 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탐진치의 삼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천태대사는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곧 삼재원흉이고 그것을 관해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달아 모두가 성불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유사님께서는 애국불교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삼재원흉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어록에서 현대는 많은 문제와 고뇌를 안고 화택과 같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바로 삼독 때문에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래서 이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모든 국민의 불자화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불자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불자가 있으며 인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보살화 되었을 때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평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면은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자나 보살은 바로 이 삼재 원흉의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그리고 또 모든 중생에게 알리는 그러한 분들이 불자고 보살인 것입니다. 또 법화록에서는 천태종도에게는 널리 사회국가 세계로 법화 일승의 진리를 광선 유포할 대사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법화록에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 일승의 진리가 바로 삼재 원흉의 진리입니다. 또한 법화록에서는 천태종의 목적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법을 배우고 또 행함으로써 먼저 개인의 완성을 높이고 가정을 밝게 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에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며 세계에 참된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느니라.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묘법화가 우리 종단의 불변한 신조며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세계 평화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목적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묘법화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황모 대사님께서 천태종도에게 내린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국불교 표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천태종도의 사명으로서 애국불교, 그리고 애국불교의 방향으로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애국불교를 표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상월 대주사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국군을 잃은 백성으로서 여러가지 고초를 겪으셨고, 또한 일본인들의 방해로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건너가 유랑 생활을 하셨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셨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 생활을 하셨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간호하며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셨죠. 또 일제강점기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주사께서는 전쟁이 중생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민족 중흥과 국국 재선으로서 세계 평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고 나서 천태종도에게 내린 사명과 3대 지표 가운데 하나인 애국불교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바로 민족 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교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종도는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모두 수행을 하는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생활 속에서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여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모든 중생은 일승 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으므로 애국불교의 방향은 이러한 일승 진리를 전 세계에 유포하여 세계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논의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중생에게 일승 진리를 가르쳐 성불케 한다는 것이 법화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애국불교의 방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일승 진리를 알려서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일승 진리를 배우고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에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월원각대주사께서는 천태종도에게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를 주창하셨으며, 천태종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일승 진리를 알려서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돼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사님께서 종도에게 내린 사명이고, 애국불교의 방향은 이러한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여기 음향이 조금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여러분들 불편할 수가 있어서 좀 양해를 바라고요. 방금 이제 발표하신 광도 스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골라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질문 내용을 좀 길게 쓰셨는데요. 한국불교에서 민중불교는 80년대, 90년대 중요한 흐름이 했다. 그리고 이런 민중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호국불교 내지 애국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선태종의 애국불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비판을 받지 않고 발전해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특히 그런데 논문에서는 법화의 일승사상과 같이 굉장히 고도의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언급했지만은 질문을 하신 분은 그것보다는 일반 민중들한테 이해되기 쉬웠던 요소가 있었다고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란다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인왕호국 반야경 경우 부처님의 높고 이심력 있는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것이 무한한 공덕을 쌓는다 하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반야를 익힐 것을 중요한 방법으로 말을 하고 있고 천태대사도 인왕경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법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태종 경우에도 모두가 보살과 같이 되어서 국가로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초신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논문에서도 생제원인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인왕경과 같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강좌를 통해서 법화의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스님께서 더 연구를 해주시고 또 조금 설명을 받았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문헌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발표문 안에 불지지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불지지변보다는 불지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굳이 불지지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님으로부터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대한민국 천태종의 불교는 이제 비판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충분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호국불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저희들은요. 그래서 불교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법화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쉬운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불교 천태종은 모든 법회에서 항상 구분용창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대한불교 천태 종도들은 대사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라가 있어야 불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용창 기원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토통일, 대통령 전대통, 국정원장, 병부원장, 우승풍조 국태민안을 부처님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종단 법회에 참석을 해보시면 반드시 기원을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융창을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통일, 대통령이 정치를 바르게 하여 나라가 발전하는 것, 군인과 경찰 등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 비와 바람 등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종단은 저희 이대큰 스님께서도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종단에는 스님들께서 다 군대에 가는 게 다 원칙인데 당연한 것이죠. 국민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다 이제 병사로서 가서 나라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애국불교를 실천을 하였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 내용이 이제 초심자를 위해서 좀 쉽게 이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먼저 이 법화경이 이제 국가나 이제 국민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아사세왕과 그 권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자로서 아사세 왕 국왕이 있는 거예요. 국왕의 권속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경은 국가의 운영자와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묘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묘법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국가는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재 원흉에 대한 말씀도 좀 쉽게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법화경 제28 보현보살 권발품에 보면은 보현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앉아서 법화경을 사유하면 그때 제가 다시 백상왕을 타고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만약 법화경 가운데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제가 마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더불어 함께 독송하며 다시 통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는 저의 몸을 볼 수 있으며 매우 크게 환희하고 나아가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저를 봄으로써 곧 삼매와 다란이를 얻을 것인데 그 이름이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원방편 다란이이며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법화경을 공부하면 세 다란이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세 다란이가 바로 공과 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공과 중에 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게 이렇게 법화경 내에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공과 중의 진리 바로 일승 진리고, 이 일승 진리를 전 세계에 유포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애국불교인 것이거든요. 중생은 탐진체 삼毒으로 인해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합니다. 제25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음욕, 진해, 우치 등 삼毒번뇌에 시달리고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음 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삼독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천태 종교는 사부대 중에 모두가 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수행을 하고 마음을 고친다면은 이 세계의 평화는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법화경에 다 설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법화경이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불치견과 이제 불치치견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불치견과 불치치견은 법화경에서도 또 마하지관에서도 또 상대부 다른 곳에서도 다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편품의 그 원문 제불세존 용령중생 개불치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득청정고 출연의세 욕시중생 불치지경고 이렇게요. 또 밑에 보면은
오불지견 또 입불지견 도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구분 없이 법화경 단품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관에서도 그 개시오입 불지지견 또 개불지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두 가지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긴 발표와 또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해주신 광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